오늘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여러분, 부산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부산입니다. 이건 뭐 아멘할 일은 아닌데 정말 부산이 좋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집에 온 것 같고, 제가 있었던 곳은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왔더라고요. 1년 올 비가 이틀 만에 다 쏟아졌어요. 파주라는 곳인데 비가 정말 하늘이 뚫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비가 오는지. 제가 비 피해서 부산 왔습니다.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고향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과 곤경을 마주하기도 하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해서 그 방황의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관계는 다 박살나고 또 영적으로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몇 개 정도 등장할까요?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또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포함하면 약 1500개에서 1600개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스토리는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삭개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 이야기를 성경 안에 담아두신 것은,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야기에 담아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고난 중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무엇처럼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 먼지거든요.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죠. 그런데 셀 수 없는 무뼈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어찌 되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별처럼 그렇게 심히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한 현실은 나이 많아 늙었고 심지어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그런 즐거움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무별처럼 그게 심히 번성하게 하시는 이 상속자의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약속 구절 세 가지만 좀 소개하면은요, 그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첫 시작이 야고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게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부리리라? 이스라엘로 부리라. 왜냐하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그 다음 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지만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태는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야곱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적 언어로 얘기하면 야곱은 죄인이라는 의미고요, 이스라엘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한 너희들을 의인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야곱아 부르셨지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할 것 같아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사를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종종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로부터 숨기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요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저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토록 구하지만 여전히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은 그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면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다시 끝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먼저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때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 심정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 낙심하고 계십니까? 끝났다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200년 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1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이란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제도 그러면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예제도의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노예 흑인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느낌과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이었냐면, 여러분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초롱이가, 우리 또순이가, 우리 갑순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질문했어요, 그 당시의 신자들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고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윌버포스에게 노예 폐지에 대한 이런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영국 상황은 GDP라고 하죠. 국민 총생산량의 35%를 이 노예 무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영 제국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경제적 기반이 바로 이 노예 제도였어요. 그런데 대학생인 이 윌버포스에게 이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윌버포스는요, 곱추는 아닌데 곱추만큼 등이 굽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은 너무 흉악해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은 어눌해서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런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기초와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노예제도인데 제가 어떻게 그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해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해서 만장일치로 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에게 20년만 돌려주세요. 아무도 못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란에 완숙을 좋아할까요? 반숙을 좋아할까요? 제가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완숙을 좋아할까요? 반숙을 좋아할까요? 예,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숙을 먹기 원하면 몇 분을 끓여야 될까요? 그것도 그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레인지를 쓰는지, 어떤 인덕션을 쓰는지, 약, 중, 강 어떤 물을 쓰는지 달라요. 그런데 제가 쓸 때에는 제 레시피가 있어요. 8분이면 반숙, 11분이면 완숙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 8분과 11분을 누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란의 성질이
반숙이 될 때까지 8분이 되고 완숙이 될 때까지 11분이 되는 것은 이미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계란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희가 이번에 휴가 때 이제 올라가면서 휴게소에 들렀는데 잠자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 잠자리 때 좀 봐, 여기 코스모스도 피었네. 그래서 코스모스 가지고 실강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상하지? 아내가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데, 아니 여기 핀 거 보니까 여름에도 피나 보네. 아니래요. 코스모스는 가을이래요. 소풍 갈 때 코스모스가 양옆에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에 들어갔죠. 핸드폰으로 코스모스는 자고로 6월 달부터 핍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만개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가 6월 달에 피기 시작해서 10월 달에 만개하는 것, 혹시 그것을 결정할 때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회의를 여시고, 야, 코스모스가 언제 피면 좋겠냐? 1월 달, 3월 달, 6월 달. 혹시 참여해서 결정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범사란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그 기한이 있는데, 그 때와 기간과 시간을 누가 정하셨느냐? 3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사, He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렇다면 in His time, 누가 그 시간을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새끼를 베면 몇 달 만에 출산할까요? 토끼는요, 다람쥐는요, 사람은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은 7일입니다. 한 달은 30일입니다. 1년은 12달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것을 우리는 발견했을 뿐이죠. 여러분,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은 다 누가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께서 18장 14절,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그때를 어찌하셨다? 정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때와 누구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절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10대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지만 그가 30이 되어서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참에라고 하는 걸 보면 점점 무르익었다로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의 때를 정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것도 결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제가 이미 보여드린 것 외에 더 많아요. 한번 볼까요? 15장 4절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짜가, 그렇죠, 입양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1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가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먼저 포기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패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보다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자그마한 아이성이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탄식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왜 우리를 멸망시켜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7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인도하겠다. 더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아이성 패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지 않냐고,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9편 우리 10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좀 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그렇죠,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을 인도하는 등불, 또 우리 길을 비추어주는 그 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걱정하실까요? 왜 염려하시는 걸까요? 왜 낙심하는 것일까요? 왜 먼저 포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떡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마음의 힘과 용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도 주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힘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로라 윌킨슨이라는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10대 소녀의 이야기인데, 그녀가 출전한 올림픽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시기에요? 다이빙 선수였죠. 그런데 올림픽이 열리기 전 7주 전에 발등 골절을 겪게 되고, 사실 올림픽 출전 자체가 불가능했죠. 근데 그 침상에서 하나님 그녀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모든 올림픽 관계자들은 출전할 수 없다라고, 의사조차도 이건 불가능하다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서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에서도요 입상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디오 클립에서 보던 것처럼 다이빙 때 섰을 때 그녀가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뛰어내렸어요. 결국에는 금메달을 손에 쥐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손을 대었던 모든 일마다 하나님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지만 자녀들이 여전히 방황하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애원하고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마주한 성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때를 하나님을 소망하며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한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